할렐루야. 네, 우리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다 와서 찬양에 함께 힘차게 찬양할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함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 아픈 심령,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여 성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저희들 그 국립묘지에서 우리 소천하신 고 미스터 해처의 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각자 그곳에서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여 안면서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죄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 서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오늘 말씀에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규례를 주셨을 때 그 규례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의 카테고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죄라는 것의 카테고리. 예,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죄에 대한 카테고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고 짓는 죄, 또 다른 하나는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비슷한 것 같죠. 죄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 안에서 한 4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알고 짓는 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알고 짓는 죄입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우리가 알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학교에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 라인이 아닌 길가에다가 이렇게 차를 스트릿 파킹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빨간색 줄이 간 그 옆에 대면 안 되는 거를 잘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잘 없어갖고 그냥 대놨더니 학교 끝나고 나니까 차가 없어졌더라고요. 토잉 당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모르고 짓는 죄예요. 제가 물론 시험을 봐서 패스했지만 그거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공부해서 시험 보고 면허를 땄으니까.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난 실수들,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으로 지어진 죄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죄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늘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이 죄에 관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그것의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것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에 있는 첫 번째 주는 포인트에서는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인해서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후에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24절입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리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슈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알지 못해서 짓는 죄.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길들을 주셨냐면, 좀 전에 24절에 읽은 대로 모르고 졌던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거기에는 보면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와 개인이 범죄했을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또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속죄제, 이 네 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가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때는 암염소로 된 속죄 제물을 드리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지 중에 범죄한 자를 향해서는요, 그분이 우리 인간이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지 중에 범죄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받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지를 드리지 않아 갖고 잘 몰랐어요, 괜찮아요, 내가 몰랐는데라고 매번 변명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무지 중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면 정말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실수해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인간들은요,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동물보다도 우리는 더 높은 지식을 가졌죠. IQ가 더 높아요. 돌고래가 IQ가 80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더 높아요, 우리들이.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모든 과학과 기술의 모든 문명들로 요즘에 무엇이 있습니까? AI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고요. 뭐 GPT 챗이라나 뭐 그런 것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엄청난 기술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우주 탐사하는 스페이스X 같은 것도 있고, 하여간 인간들이 가지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자동차가 다니는데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시대가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명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엄청나다라고 인간이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맹신하는 그 스스로 자체가 굉장히 큰 오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만든 문명과 과학, 기술, 그 모든 사회적인 것들 안에서 자신을 높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다 할 줄 아는 데가 아니라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죽을 때까지 연약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 자신의 우매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근데 나는 그 안에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고백한 것이 시편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고백하는데 시편 말씀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다윗의 목소리에는요, 나의 마지막, 나의 끝과 나의 연한, 내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내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물론 때로는 자신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인생에서 무언가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특별히 이 모르고 짓는 죄의 첫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가 연약해서.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는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의 모습들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로 우리 죄의 가르침,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바로 모르고 짓는 죄의 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개인보다 공동체의 죄가 더욱 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죄가 더욱 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에 보면 회중이 무지 중에 그 죄를 범하였을 때 해결받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제를 드리고 수제와 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 그런데 수송아지가 사용되고요. 속죄제를 할 때는 수렴소가 사용되어요. 그런데 반면에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벌써 이 드리는 제물의 볼륨이 틀리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달라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개인의 죄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큰 죄보다 조금 작을 수밖에, 뭐 죄의 크기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의 컨선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의 죄, 이 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공동체성.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공동체 책임이 강조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지었던 그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소속의 사람이 범죄한 그것이면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 전부가 같이 같은 동질감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개개인의 죄들을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고 누가 그랬는데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공동체성을,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성은 누가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죠.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할 때 그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법들을 정해주는 거에 있어서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누가 범인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규명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 시신이 있는 그 주검이 있는 그 자리에 사방의 원근에 각자 거리를 재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그 성이 그것을 책임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인 사건,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이 미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규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돌렸다라는 것. 저는 이게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이 집단을, 단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시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하고 누군가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같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올바르게 살아서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의 자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무지 중에 범죄한 자들,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와 한 사람, 그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속죄받기 위한 그 강도가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컨서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죄가 가지는 그 죄의 집단성, 죄의 공동성,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의 죄를 돌아보아 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개인보다 공동체의 죄가 더 크다라는 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죄의 가르침의 세 번째 모습은요, 이것도 또한 모르고 짓는 이 무지한 것으로 통해 주어지는 죄의 모습인데, 그 죄의 가르침은요 바로 평등의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등의 하나님을 알게 한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그 땅에서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 본토 사람들, 아니면 뭐 할례를 받아서 뒤늦게 이렇게 편입이 되어 들어왔던 사람들이든 어떤 이방인의 사람들, 그러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우리나라 사람 내국인이 아니니까 너는 여기보다 한 1.5배, 뭐 2배 정도 더 해서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평등하게 핸들링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들의 오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늘 선민사상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나 이방인, 또 다른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러운 죄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냥 그러한 존재로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냥 소나 돼지 바라보듯이 그냥 그렇게 바라봤던 존재들입니다. 왜죠? 그들 안에 자신 속에 이미 평등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 자기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냥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만의 구원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는 그렇게 차별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학부 때는 일반 학과를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신학 대학원에 진학해서 신학교를 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제가 나온 학교에 정통적으로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안에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그 안에 진골, 성골이 나눠지는 게 있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신학교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리지널리 제가 나온 H 신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으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진골 성공이 신라 시대 그건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는 성골이라고
저한테 예전에 어떤 선배가 그 달라스에서 만났던 선배가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가슴에서 그냥 가슴이 이렇게 이랬습니다. 본인은 성골이고 저는 진골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 뭐 나이도 많은 선배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골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진골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러한 차별들이 이 목사들의 세계 안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본인은 성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골이면은 성골답게 큰 제국의 큰 교회를 잘 운영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좀 가르치고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본인들이 성골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나는 저한테 그분이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유리 목사는 그냥 진골이니까 근데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는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데 아니 그 안에서 무슨 저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틈타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죄의 모습, 우리가 모르고 짓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죄의 가르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보다 더 못 배우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평등은 오늘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죄의 가르침의 마지막 가르침은요,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30절 이후에 보면요, 이제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이 가르침에서 여러분, 이 고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고의라는 것은 베아드라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의 뜻이 높은 손으로, 손을 높이 들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나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교만한 자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나아가는, 손을 휘두르는 것.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비방한다라는 게 회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의지와 내 모습의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31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뭐라고요? 그러한 악의 모습, 그 악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자기에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때로는 먹힐 때도 있어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가 좀 와서 또 이렇게 아는 체 하고 막 이러면 그래,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착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말하면 다들 예 하고 잘 들어주시고. 그런데 그 교만함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악의 것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이, 스스로 그 죄값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죄를 담당해야 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32절 이후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관한 예를 딱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 사람이 고의로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을 잘 알았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다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광야 생활할 때 그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모세와 아론 앞에 뒀더니 그들이 취할 바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으니 그냥 감옥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이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졌던 자들에게는 속죄할 기회, 대속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알고도 고의적으로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배웠던 높은 손을 들어 교만함으로 자기의 의지를 다해 살았던 그 자에게는 대속의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이들이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가지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안식을 기억하기 위한 이 청색실로 만들어진 의복에 붙이는 이 술, 겉옷 단귀에 다는 이 술을 달게 하여서 그것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졌죠? 옷에 이 단에다가 이 겉옷 단귀에 이 술을 달아갖고 다니는데 청색실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지라는 계명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정장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지켜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술을요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개조해서 좀 더 사이즈도 크게 만들고 막 화려하게 더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에는 자기의 이 자랑이 되고 자기의 나타남이 되고 드러남이 되는 용도로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 계명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게 보호장치로 주신 건데 그냥 술의 크기가 커지고 넓게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 위치의 그 드러냄의 자리가 되고 장식이 되어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의 의지는 나의 교만함은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않게 보호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자신의 변질된 모습으로 더 큰 죄를 만들고 더 큰 죄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이 탐욕과 욕망에 의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의복에 달린 그 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것을 자각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이 변질되게 나중엔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자랑을 안 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교만이 되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형상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나에게 깔맞춤이 돼서 나를 딱 이렇게 세팅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요 과학자잖아요. 과학자.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교회라는 장소가 그의 눈에는 차지 않았던 거예요. 별로 감흥도 없었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냥 교회는 종교라는 어떤 의지할 것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라고 그가 생각했는데, 그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나치, 히틀러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 때 동일하게.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 그가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신하고 오히려 자기는 지성인으로서 자기가 고집했던 것은 그 지식인들, 이 땅에는 지각 있는 그 지성인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들이 대세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나치스가 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독일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나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첨하고 비비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변심을 하고 배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독일에 있는, 전부 다 교회는 아니지만 소수 교회들 안에서 그 나치스를 향해 저항하게 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린 디트리히 보네포잖아요. 그러한 고백교회, 그러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언론이라는 모든 것들, 뭐 대학 교수들 다 그렇게 변질하고 그것에 아첨하고 그렇게 자기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그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교회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악을 제하고 죄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한다, 막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말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 안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죄와 싸우며 이 죄로부터의 벗어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얼마나 어떠한 하나님의 불의가 없는, 정말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공평한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하는데 여전히 부패해져만 가고 여전히 쓰러져만 가는 공동체가 우리들을 눈앞에 있고, 때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하나님의 법을 변질시켜서 세상의 맞춤으로 그냥 내 생활의 편한 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난무한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교회가, 저는 정말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까? 알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수도 없는 그 많은 죄가 우리들의 삶에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관한 가르침,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죄는 그냥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는 짓는 죄가 있어, 이거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죄가 더욱더 크다라는 그 무서움을 가지며 그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구원을 얻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그리고 평등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죄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달아 알아 내가 아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구원받기 원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
여러분 죄에 대한 반응에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인은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막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도 똑같고 B라는 사람도 다 똑같이 그냥 세상에서 그 사람도 인성 그렇고 뭐 걔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인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죄를 졌지만 그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고개 숙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사랑해주시고 회복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신앙의 차이는 결국 거기서 나는 거예요. 죄를 누구나 다 범합니다. 저도 범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범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죄 앞에서 마주하는가?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힘겨워하며 살아가는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매일 같은 인생을 살아도 왜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나도 하염없이 연약한,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그 죄와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라는,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 그릇 범죄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인생, 빗나간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미스터 해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낸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마음의 슬픔에 잠긴 우리 이자 집사님과 유가족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십시오. 내일 있을 천국 마지막으로 가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자리 학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자 집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에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남편을 잃고 애통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하나님 그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만져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암과 투병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체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체리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레이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옆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강경옥 집사님 하나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님 노리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레이스 노리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필드 장로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곽성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흡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그 삶의 시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다리가 붓는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그 모든 것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또다시 수술해야 하는 그 모든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잘 치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효진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투석 중에 있는 그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하시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경장원사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동이 불편할 때 하나님 굳센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송윤숙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양금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 정신의 힘이 암들이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 영어 스미스 집사님과 우리 한무희 성도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수석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두 장로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신정숙 집사님 암과 싸운 그 시간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강훈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황봉현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민주 장로님과 김춘호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구원 얻는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가 온 인류가 함께 그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권세,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무수하게 수많은 죄를 짓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 죄의 가르침을 본받아 내가 이 죄를 이기겠습니다. 내가 이 죄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엎드려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